STV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벌써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룻기. 그래서 룻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왕국이 어떻게 돼서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 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사사시대가 지난주 10강으로 해서 거의 끝이 났는데요. 사사시대가 끝이 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이후 한 1000년이 벌써 지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대 변천, 우리 그 도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2000년 아브라함이죠. 1500은 여호수아가 되겠고요. 1000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500은 다니엘, 또 예수님, 500년 후에 예수님이 있죠. 그런데 2000년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1500 사이에 500년 사이에 그 중요한 400년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400년은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에 사사시대 40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도표에서 제가 화살표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사사시대가 끝나가는데 이제 룻기는요 사사시대의 어느 부분, 어느 시대쯤 있었던 일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룻기 처음을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이 룻기는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 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고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참 배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의 주제라고 할까요? 룻기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배교시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이제 계속이 되고 있는가. 다윗은 보아스의 이제 후손으로 오고, 보아스는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죠. 그래서 다윗 계보가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고 계시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제 그 메시아, 약속의 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오늘 그 룻기의 스토리를 잠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나오미였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들은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가서 살게 되는데, 그것에 사는 동안에 남편,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못 가서 말론과 기련이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베들레헴이다 하면은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있었고, 요단 서편 지역이죠. 그러니까 바로 제 그 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 밑에 서편인
예루살렘 밑에 쪽에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던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가죠. 이주를 해가고 거기서 모압 여인과 말론과 기련이 이제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을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로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함께 살았었는데 두 아들이 죽고 두 자부와 함께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고향에 이제 비를 내려주시고 이제 풍년이 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압 여인이었던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에 돌아가서 네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두 사람이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간곡히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를 할 때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돌아가게 되고 룻은 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놓치지 아니하고요. 당신의 시어머니인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도 살겠노라고 해서 결국은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방 여인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다윗의 족보, 그리고 다윗은 또 유다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이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아스가 오게 되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러한 메시아의 족보가 계속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면서 룻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참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지금 부엌에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기 그릇도 이렇게 있고요. 지붕도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 보면은 룻이 어머니의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보리를 베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보리밭에 나가서 이제 보리 추수하는 데 따라다니면서요 추수하고 나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곡식들을 주워서 이렇게 오는 걸 봅니다. 우리도 참 한국에서 그 추수할 때 보면은 낫을 가지고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추수하는 그 장면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나가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줍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은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또한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사진은 사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좀 잘 사는 귀족이라든가 좀 잘 사는 사람의 그 여인의 의상과 또 룻과 같이 가난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이제 그림을 보죠. 그리고 아마 룻이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주어서 집으로 가지고 올 때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가지고 왔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는 사진은 추수를 할 때, 이제 추수를 할 때 타작마당에서 참 갈구리처럼 생긴 거 가지고요, 이제 볕단을 들어서 하늘로 이렇게 던지면은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는 날려가고 알곡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키를, 우리 한국에서는 키를 들고 이렇게 키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사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장을 들고 이렇게 키 대신으로 이제 하늘에다가 이렇게 올리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타작하고 있을 때 우리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타작이 다 끝나고 나서 먹고 마시고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 누울 때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 밑에 들어가서 누워라 하는 그러한 부탁을 나오미가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사진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인데, 곳에 그 타작마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타작마당은 실제 높은 곳에 있지 않았는데 실제로 타작마당은요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해서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런 타작마당은 높은 곳에 있죠. 그리고 이 사진도 보면은 이제 추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에 지금 아까 어떤 그 농부가 추수하고 있는 연장이 여기 있죠. 하늘로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하늘로 올리는 그러한 연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만찬을 할 때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먹고 마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 안에 방 안에서 있었던 모습인데, maybe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이 사진은 담요를 덮고 누워있는 우리 같이 갔던 학생이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담요를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치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 담요를 벗기면은 그렇죠, 여자 룻으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여학생이 이 보아스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의 그 발치에 이렇게 두어놓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그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돼서 보아스가 룻을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제 내가 너의 기업을 물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장 친한 친족을 불러서 성문에서 불러가지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을 물르라. 만일 당신이 물르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는 나기 때문에 내가 물르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기업을 물을 자가 자기는 손해볼까 두려워서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권한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고 결국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됩니다. 기업을 물는다는 얘기는요, 그 가정에 참 어려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그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택을 팔았다거나 또는 땅을 팔았다거나 했을 때 그 땅을 찾아주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 집에 참
며느리가,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며느리가 과부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어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그 아들을, 그 가업을, 기업을 이제 대를 잇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영어로 말하면 redeemer죠. 자, 이 사진을 또 그림을 한 장을 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성읍의 그 성문 주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항상 보면은 지금 여러분 이 성문에 있는 이 어느 방을 이제 벽을 이렇게 해체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문에서는 늘 보면은요, 고대에 항상 중요한 일들이 그 성문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가장 넓은 광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성문에 있었어요. 성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문 앞에서는 재판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중요한 회의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읍의 그 유지들, 장로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서 모여서 늘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우리 롯도 보면은 천사들이 소돔성을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는 롯도 그 당시에 그 소돔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행세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늘 보면은 또 성문에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제 그 친족을 만나고 또 장로들, 그 친척되는 장로들 10명을 모아서 이제 그 증인이 되게 하죠. 저 사람이 이제 가장 가까웠던 기업 물을 자가 나에게 그 기업을 물으는 그 권리를 양도해 줬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이렇게 삼는 일, 그러한 일들을 거기에서 합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또 이 한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 사진도 역시 단이라는 곳에서 있는데, 성문 앞에 제가 가서 보았을 때 이런 그 구조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밑에 기둥이 남아 있었고, 이런 발판 비슷한 이렇게 높은 그 발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이 나무는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마 생각하기를, 여기에 그 왕이라든가 중요한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성문 앞이죠. 그래서 이 성문에서 늘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룻기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는 우리 예수님도 기업 물는 우리들의 기업을 물러 주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가 뭔가 신명기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면은요, 그 형제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형이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형의 가업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고요. 또 레위기에도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25절로 31절 그리고 47절로 55절에 보면은 땅을 이제 팔았다거나 땅을 이제 무슨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양도가 되었을 때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이것은 농사 짓는 땅을 말하죠.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사거나 되찾는 수단,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물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으는 자다 하면은 그 본래 땅을 잃어버렸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권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자, 이것을 바로 기업을 물으는 자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어주셨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아니하고 참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 결국 보아스는 나오미 그 집안에 이제 기업을 물려주었는데,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형, 타입이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형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모형은 성막도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구약시대 그 요나도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참 독생자로서, 아브라함의 독생자로서 참 그 번제로 드려졌던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그래서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도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 두 사람의 차이를 오늘 잠시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자, 모형,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은 친족이 돼야 합니다. same kind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의 참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거죠. 인류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모습이 또 같은 비슷한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신랑이 되고 이제 신부는 룻은 신부가 되었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보아스는 이런 점에서 참 유사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신 보아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벳의 아들로 이새가 태어나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상인가요? 상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결국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룻기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러니까 룻기에서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 배경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결국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제 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남은 자를 이렇게 항상 참 남겨놓으시고,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그 참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착착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사기는 끝이 나고요. 사사기는 끝이 나고 결국은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이 아니라 사무엘상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들어가는데, 사무엘상을 들어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지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자,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있는 이 길이요, 족장의 길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쭉 세겜으로부터 우리 한번 짚어봅니다. 세겜이 있고 그 밑에 실로가 있죠. 성막이 있는 실로. 오늘 사무엘상에 참 처음에 시작되는 그 부분이 실로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베델 동편에 아이가 있고요. 베델 남편으로 미스바, 라마, 그리고 기부아 사건이 있고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밑에 오늘 룻기의 그 배경이 되었던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 남편으로 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남쪽에 이제 부엘세바가 있고,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동편으로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서편으로 이제 유대 광야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 믹마스가 있습니다. 믹마스. 그리고 믹마스 남편에 서편에 게바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스바와 기부아에서, 그리고 라마에서 서편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가면은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 솔로몬 이 기브온 산당,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나오죠. 기브온. 그리고 이 기브온은 우리가 저번에 여호수아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여리고의 길갈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가서 참 거짓으로 멀리서 왔다고 해서 화친을 했던 그러한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아얄론으로 내려가는 그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기럇 여아림 비탈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 이 아얄론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베토론 비탈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이제 실로에서부터 실로,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은요, 아벡, 그 다음에 에베네셀, 그리고 아스돗, 또 에글론, 그 다음에 벳세메스,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왔다가 빼앗기게 되는 그 스토리를 또 한번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에도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12지파 땅 분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이 지도라든가 또 암기할 것들을 몇 번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할 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참 기억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지파 땅 분배했던 그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밑에 에돔이 있죠. 에돔이 있고 에돔 위에 모압. 오늘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제 모압 땅으로 룻과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족이 이주해서 한 10년 동안 가서 살았던 곳, 이 모압이죠. 그 다음 모압 위에 루벤이 있습니다. 루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문하세 반지파죠. 다른 문하세 반지파는 이쪽 부분에 또 요단 서편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암몬은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작은 딸과 이제 잠을 자고 작은 딸이 출생한 아들이 암몬이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모압은 큰 딸의 이제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네,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네, 그 다음에
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도 이 에브라임 땅에 있었어요.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 12지파, 지금 제가 화살표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에브라임인데 실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제 한나와 함께 실로에 매년제를 지나러 갔다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의 처음 1장에 나오죠. 그 에브라임. 그리고 단, 그 다음에 베냐민 밑에 유다 지파가 아주 큰 땅을 이제 받죠. 그리고 베들레헴이 제가 이 화살표에 가리키는 데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유다와 베냐민의 이 경계선 부분에 사실은 베냐민에 이렇게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경계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오늘 우리 룻기에 보아스가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고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도 바로 유다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세라든가 또 다윗도 다 유다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므온이 그 유다 지파 안에 땅을 이제 분배받죠. 자, 이것이 12지파. 이 12지파 땅 분배받은 것을 이렇게 알면은요, 에브라임이 어디 있다? 그러면은 성경을 볼 때 이번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보면은 베냐민 사람, 에브라임 사람인 엘가나가 매년제를 지나러 실로에 올라갔을 때 할 때 벌써 실로가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많이 이제 제사 지내러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12지파의 땅 분배한 것을 어디에 분배받았나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사무엘상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8장이 되겠습니다. 408장. 자, 결국은요, 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것이 전부 통일왕국과 분단왕국과 단일왕국. 통일왕국이라 하면은 사울 왕 시대와 다윗 왕 시대,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왕국이 갈라지지 않은 통일왕국 시대죠. 사사시대 이후에 바로 이제 통일왕국 시대로 접어드는데, 이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이제 솔로몬이 사무엘하와 열왕기상 초반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북왕국과 르호보암 남왕국을 이렇게 갈라지죠. 갈라져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호세아 왕 때 멸망당할 때까지를 분단 왕국이다. 두 왕국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BC 722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리아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다 왕국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유다 왕국, 그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유다 왕국이 홀로 남아 있는데, 이때를 우리가 단일 왕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성경에서요, 우리가 오늘 왕정시대에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잠시 볼까요?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사울의 죽음, 사울이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게 되는 것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데서 번제를 지내는 것, 그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는 벌써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그곳,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그 성전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성전터였던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인데요. 솔로몬이 거기다가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제 헤롯 대왕도 거기에 폐허된 그곳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되죠. 거기까지 아라우나 타작마당까지가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은 늙은 다윗, 늙은 나이 먹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북왕국의 아합과 남왕국의,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이 죽게 되는 것까지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는 아합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멸망 이제 당하는 것까지,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열왕기 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다가 한번 사무엘상 10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4절. 사무엘상 10장 24절을 찾아서요, 거기다가 시작하는 표시, 기역자 반대로 이렇게 된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사울이라고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13절까지 쭉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31장 13절까지. 사무엘상 10장 24절부터 사무엘상 31장 13절까지 31장 13절에 또 니은자 거꾸로 된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거기까지가 사울왕에 대해서입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4절, 사무엘하 2장 4절이면 2장 4절이면 465페이지가 되겠네요. 구약성경 465페이지를 찾으셔서 기역자 또 반대로 된 것을 표시를 하고 거기다가 다윗왕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다윗왕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2장 11절, 열왕기 2장 11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2장 11절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0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도 거의 40년을 왕에 있었고요. 다윗도 이제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했으니까 40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도 11절이 끝나는 부분에 니은자 반대로 표시하시고 거의 때까지가 이제 다윗왕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12절 그 바로 밑절에 또 기역자 반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거기다가 솔로몬 왕이라고 이제 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열왕기상 11장 43절 11장 43절이니까요. 구약성경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4페이지 찾으셔서 11장 43절, 그러니까 11장이 끝나는 거죠. 거기다가 니은자 반대로 된 표시를 쭉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 놓고 43절을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가
분단 왕국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또 기역자를 이렇게 표시하셔서 분단 왕국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단 왕국이 어디에서 마치게 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보기를 하고요. 그렇게 표시를 한번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울 시대가 어디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어느 부분이고 또 솔로몬 왕이 어느 부분에 차지하고 있나를 우리는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왕정시대는 400년이라고 했습니다. 400년씩 보면 처음 400년은 애굽의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400년은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세 번째 400년은 세 번째 400년은 왕정시대 400년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애굽 400년,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왕정시대 400년입니다. 자, 이 400년 중에서요, 400년 중에서 앞에 통일왕국시대는 약 120년이 됩니다. 사울도 한 40년 정도를 통치를 했고, 또 다윗도 한 40년, 솔로몬도 한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쳐서 대충 118년이라고 기록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고 한 120년 정도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가 계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면은요, 여기 또 도표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의 유다왕 시드기야까지고, 역대상은 아담의 족보로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역대하는 솔로몬의 즉위시부터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귀환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차이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인 이스라엘과 남왕국인 유다 왕국에 일어났던 그 정치적인 그 역사라든가 그 종교적인 그 일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 모든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역대상하는 오직 포커스가 어디냐면은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국이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에게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도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을 교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역대상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주로 이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왕정시대를 좀 보여주는 도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것이 바로 통일왕국시대라고 하죠. 제가 아까 120년이라고 했습니다. 118년이라고도 계산이 되고 120년, 그저 120년으로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와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인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인 유다로 갈라지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리아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나서는 유다 왕국만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때 시드기야 왕 때까지를 단일 왕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남왕국인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수리아와 바벨론의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도표가 요 밑에 있죠. 자, 아수리아가요 상당히 부강했을 때 722 BC 때에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수리아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요,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부흥하게 되어서 612년
BC 612년에 대해서 아수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즉 이 니느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가서 이제 외쳤던 곳이죠. 그 니느웨 성이 612년에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아수리아가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점점 일어나서 바벨론이 상당히 부강해졌을 때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남왕국인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과 분단왕국과 단일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제 머리에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뼈대가 되겠죠. 그래서 통일왕국은 한 120년 정도 되는데 이 분단왕국으로 나눠지는 것은 르호보암 때에 와서 나눠졌다. 그리고 한 200년 정도 북왕국이 존재하다가 호세아 왕 때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또 유다 왕국은 나머지 한 116년 동안 더 계속이 되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머리에 좀 한번 넣으시고요. 자, 이제 사무엘상에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왕정시대의 뼈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 상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요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는 둘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한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을 보아서 한나가 본처였을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인이 있었는데 브닌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브닌나 두 부인이 있었는데 브닌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우리가 실로 알죠? 세겜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겜, 실로 있지 않습니까?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에 이제 올라가서 늘 이 엘가나와 한나가 제사를 늘 지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때 이 실로에 제사장으로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가 실로에서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성경에 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는 사사였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는 사사로서의 어떤 일을 했는가 행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서 사무엘상에서 엘리도 사사였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그 다음에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인 3역을 했죠.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과 그리고 또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후손 한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스토리를 사무엘상 1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장에 있는 내용을 1장과 2장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한나가 이제 참 괴로워하고 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이제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에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엘리 밑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여기에 나오게 되죠. 사무엘상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3장에 보면은요, 3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이 들렸을 때 자기의 스승인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두 번, 세 번 이제 부르셨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엘리 제사장이 결국은 깨닫고 여호와가 부르는 줄 알고 네가 다음에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은 참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참 하나님 앞에 결국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 이 앞에 이렇게 보면은요, 초반부에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이 아니고 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에 보면